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사랑, 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을 다시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례를 주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나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의를 이루는 것인가? 세례를 주어야 할 분이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은 것, 그것은 그냥 나는 정의롭고 바르게 한다, 너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것이 옳은 것이고 누구는 이것이 옳지 않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저께 헌법재판관에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런데 한쪽은 파면하면 안 된다,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면 옳은 것이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정확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히려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는 판단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정해놓자 하고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많은 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도 그럼 표결해. 그래서 이쪽이 10명이고 이쪽이 5명이면 10명이 옳다고 손든 사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정의롭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우리가 합의해 놓은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EBS 방송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강의를 들으면은 참 공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꼭 그것이 의인가 정인가라고 반문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이 꺼지면 어두운 거고 불이 켜지면 밝은 거예요. 그런데 꼭 불이 꺼졌다고 불이 켜졌다고 밝고 어둡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무튼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그게 밝은 것이구나, 그게 얻은 것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세례받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세례를 주어야 할 뿐인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지 지금 30살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셔서 바로 사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지난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고, 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때는 끝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에서 먼저 선포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전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등장을 하셨을까?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요한보다 더 멋진 설교를 하실 것이고 더 많은 감동을 주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설교하는데 옆에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치면서 설교를 하면은 더 멋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몰려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존중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듣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소개하는 그 당신을 위해서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나타나야 나를 인정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하죠. 옆에 집이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옆에다가 더 크게 지어서 장사를 시작해서 우리 집이 더 맛있고 더 크고 더 좋다고 자랑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빼앗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며 다툽니다. 저쪽보다 소리가 더 커야 옳은 것이고 저쪽보다 숫자가 더 많아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불의한 것에 상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른 목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정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갖고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신문사도 만들고 인터넷 방송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의와 부조리와 비리들을 드러내고 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의롭지 못한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불의가 있는 것에 그것을 일으킨 교인이나 목회자나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춤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들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 실족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우리도 삼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당회에서 먼저 질의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질의한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하면 노회에다 항소할 수 있어요. 노회에서도 판결난 것이 부당하면 나는 총회에다가 삼심제로 또 항소할 수 있어요. 세상만 삼심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뻥 터뜨려버리면은 세상 사람도 같이 보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많은 지탄을 받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목회자가 세수발하는 문제에 저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거든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큰 교회들이 주로 많이 하죠. 개척해서 크게 목회 성공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가 커진 것을 다른 목사님한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목사시켜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딪힘과 또 갈등과 교회 분열과 이런 것들이 선하게 일어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갈등들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프고 또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과연 의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 이제 세례요한은 멈추고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에 따라서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것, 너의 할 일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어서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색다른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제자들에게 의해서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그들에게 물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선생이지만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선생이지만 나는 종과 같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본을 주님은 보이시면서 이것을 보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마치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불편해하시는 분이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 절대 그러지 마시라. 사택 들어오시라고. 이거 사택 어떻게 들어가요? 왜 못 들어와요? 저도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가면서 다 들어가는데 뭐 목사는 목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집도 아닌데 등기가 내 이름 된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마치 그분은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닌데 그리고 마치 그 위에서 성도들은 다 내 한 말에 그냥 쫙쫙쫙 들어야 되는 무슨 뭐 독재자가 휘두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섬기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받드는 것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똑같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뭐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첫째가 아니고 둘째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첫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자가 아니라 나는 똑같이 섬김을 주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매주마다 딱 들어오면은 뭐가 느껴집니까? 교회가 깨끗해요. 여러분 청소 안 하셨지만 누군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셨죠? 이따 끝나고 이제 또 가시겠지만 가면은 누군가 볼일 봐놓고 물도 안 내리고 가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딱 가보면은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누군가는 했어요. 나는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지만 누군가가 섬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요.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세미나 가면 목사님들도 주무셔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성령은 그분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좁니까? 성령이 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도 누가 부르는가에 따라서 나는 저 가수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노래를 왜 쳤다고 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보다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성령이 내 귀를 막으면은 나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가끔 그 아이를 보는 집에서 아이 보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막 재우고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어떤지 보니까 아이 보기 싫으니까 뭐 자는 약을 먹여서 계속 하루 종일 재운대요. 그러면 내가 편하잖아요. 근데 CCTV 걸려갖고 잡혀갔어요. 나 편하자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듣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려고 싶은데 사단이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넌 들을 필요 없어. 그래 자는 게 최고야. 우리는 사단의 의해서 귀를 막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내 귀를 사단이 꽉 틀어막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 그냥 진짜 쫙 열려갖고 하나님 쫙 임을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팔일 뿐이에요. 여러분 나팔을 갖다 놓으면 얘가 울리나요? 누군가 불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지금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에 미워하시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다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 제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어요. 집에 있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났지만 아버지를 기뻐하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동생에게 재산을 주어서 나가게 하고 나는 집에 붙들어 놓고 재산도 안 주고 일만 시키냐고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동생이 들어왔을 때도 잔치하는 걸 보고 불평했습니다. 똑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둘 다 사랑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30살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카바도라는 말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그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5만 원짜리 당첨됐어요. 비록 5만 원이지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1등이 당첨돼서 수십억이 당첨된 사람. 미국은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가 잘못되었어요. 아니 수십억, 수천억을 받았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 돈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파산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내가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한다는 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막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호락호락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해보고 하니까 망해서 오히려 파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요즘 아이들이 이혼율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요즘 뭐가 유행이냐면 신혼이 4년이래요. 4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는 게 요즘 추세랍니다. 그래야 호적에 줄이 안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헤어집니까? 왜 아기를 낳는데 배 아파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왜 죽입니까? 왜 버립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남편이 될 준비가,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고 결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놀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매주마다 예배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는 노력을 잘하고 누구는 노력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제는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이하 보면은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으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핏줄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위는 아담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끝내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태양이 폭발했어요. 폭발에 떨어져 나온 별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쭉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식어서 이제 뭔가 갑자기 뭐 세포 하나가 나타나서 그게 변해서 물고기도 됐다가 개구리도 됐다가 기어 올라가서 뱀이 됐다가 도마뱀이 됐다가 원숭이가 나고 그리고 사람까지 왔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믿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대수에서 그 유전자가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 동일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낸 것은 이 하나가 무엇이냐? 모든 남자는 한 종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유전자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과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현미경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현미경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밀한 기계들이 있어서 우리 유전자들을 쫙 게놈 지도해갖고 각자 유전자를 다 분석해놨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 유전자에서 그거를 떼어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유전자가 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의 과학의 시대예요. 결국 과학은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몰랐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때는 못 믿었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가 이룩한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이 논리가 점점 깨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는 과학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면 불교가 반발하고 다른 데가 막 반발하고 그렇게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 사랑받는 자녀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도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봤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도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뭐 아프다면 가슴이 아프고 또 뭐 힘들다 그러면은 걱정도 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나를 기쁨을 안 줘요. 맨날 근심만 주고 돈 좀 달라고 하면 없어요. 나한테 힘들어요 하고 배째라고 나오고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내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나도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구나 하고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지금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고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처자식들을 데리고 사는데도 왜 우리가 그들을 기뻐해야 돼요? 그들을 걱정해야 돼요?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